느부갓네살이 왕의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었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행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 해석의 근거를 통해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바꾸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30m나 되는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 금으로 된 머리만이 자신이 다스릴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나라를 은과 놋과 쇠로 나누고 싶지 않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고백이 등장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가 있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위협합니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너희가 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내 말 한마디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끝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모든 악기라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악기의 목록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른 나라의 악기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상과 느부갓네살의 위치와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대의 강력한 존재인 느부갓네살의 말 앞에 새 친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즉, 이 싸움의 핵심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가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와 내 힘과 능력을 믿는 자의 대결 구도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그들을 워낙 아끼고 총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새 친구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도 왕이 준 마지막 삶의 기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왜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거부했을까요? 기회는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새 친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놀라운 능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풀무불에 우리를 넣으려고 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더 매력적인 것은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직전에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거워진 불을 보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던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믿어라는 느부갓네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재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위기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입구에 서서 가로막고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죠. 고난의 한복판에 먼저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고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새 친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말씀은 17절이 아니라 18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풀물불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물불에 고난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풀물불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이 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문턱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원함을 충족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느부갓네살의 강력함과 풀무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